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사무엘하 2장 7절에 의하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씀으로 추측해 보건대 자기는 당대 가장 귀한 건축자재인 백향목궁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출애굽 당시부터 사용하던 휘장으로 된 막, 즉 천막, 회막 아래에 있었던 것에 마음이 쓰였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귀한 곳에 사는데 정작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쓰였던 거겠죠. 왕이 되어서도 자기 출신 성분을 잊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목동이었을 때 어느 누구도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대단하게 잘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보호를 받았고 파란만장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 그가 사는 곳을 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목재로 지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휘장 밑에 있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휘장 밑에 있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면서부터 그 십계명을 보관할 하나님의 교회가 제적되었고 그 교회를 보관하기 위해서 휘장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회막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휘장 밑에 있었던 것은 언제부터였는가 하면 출애굽할 때부터였습니다. 시대의 산물이었죠. 출애굽의 가장 큰 특징은 이동이었습니다. 출애굽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40여년의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언제라도 이동해야 했으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한 곳, 즉 집을 지어서 그렇게 보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든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집 대신 이동에 편리한 회막, 그 밑에 보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광야 생활에 있어서 집은 짐이었죠. 오히려 집은 광야 생활하는 데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산물인 휘장은 가나안 정착 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주신 땅에 거주하며 살았고 그때부터는 이동이 아닌 정착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집을 지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착을 하면서부터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그 있어야 하는 자리가 결정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세겜에 주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사무엘의 시대에는 실로에 있었고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는 다윗이 머물던 수도 예루살렘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동할 때마다 휘장이 함께 이동했고 자연스럽게 휘장이 쳐진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머물게 되었죠. 이렇게 출애굽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약 500여 년 동안 가나안 정착을 하고서 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하던 약 400여 년이 흐르는 그 기간 동안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집을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궤, 그것을 보관할 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죠. 심지어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마저도, 하나님의 큰 일꾼이었던 사무엘마저도 하나님의 궤를 보관할 성전을 지어드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생각을 했었으면 그걸 지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는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 500년 흐르는 동안에 정말 특이하게도 다윗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00년 만에 처음으로 다윗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내가 이렇게 백향목으로 가장 좋은 목재로 지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왜 아직도 휘장 밑에 있을까?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궤가 휘장 밑에 있는 것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다윗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 생각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므로 너무나도 특이한 생각이죠. 하나님은 이 제안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단에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밑에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나단도 처음 들어본 생각입니다. 들어보니 이게 너무나도 합리적이거든요. 그럼 지어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반응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6절,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약 500년 되는 데까지,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날까지 약 500년 되는 동안에 내가 집에 살지 않았다. 나는 성막, 장막, 성막 안에서만 다녔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지파 누구에게든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어떻게 말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500년 동안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나는 집을 짓지 아니하고 회막, 장막 그 밑에 있으면서 그동안 누구에게든지, 어느 지파 사람에게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야, 너희들은 왜 좋은 집 살면서 나를 위해서는 집을 안 지어줘? 나를 위하여 왜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냐느냐? 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그 말입니다. 야, 너희들만 좋은 집 살아? 내 집은 안 지어?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일단 내 집부터 지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시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비롯해서 사람들 그 기간 동안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다윗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엄청 감동하셨습니다.
비록 다윗은 전쟁터에 다니며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에 그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진 않으셨지만, 대신 아들이 된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하셨지만, 다윗의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고 완전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집을 가져야 합니까? 집에 목을 매는 분입니까? 설령 이 땅에 집이 없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작년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나 되는, 이게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3번씩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거를 작년에 설교를 했었는데 그 중에 132편이 있습니다. 132편은 어떤 거냐면, 엘리 시대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 그 궤가 블레셋 땅에 가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게 오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독종이 생겨요. 막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그 다곤이 갑자기 서 있다가 떡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버리고, 자기네의 큰 환란이 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서 알아보니 하나님의 궤가 오면서부터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걸 없애지 않으면 우리 블레셋에 큰 화가 생긴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은 니네가 가져가. 그래서 블레셋의 5도시에서 서로 떠넘깁니다. 너네가 가져가, 너네가 가져가.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면 거기가 완전히, 저쪽으로 보면 거기가 완전히,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5도시니까 5개의 금으로 만든 거를 다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제물로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잘 드린 다음에 이걸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다가 갑자기 그 궤 때문에 큰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궤를 모셔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궤가 어떻게 있었느냐, 그 궤가 블레셋 땅에서 오다가 베들레헴의 한 밭에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 밭에 방치되어 있다가 다윗 시대에 시편 132편에 다윗이 방치되어 있던 베들레헴의 그 한 밭에 있던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장면이 132편입니다. 얼마나 방치되었는가. 여러분, 엘리 시대에 빼앗겼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왕으로 40년을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7년 동안을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다음에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이전, 사울 시대 40년, 다윗 시대의 약 10여 년 그 전에, 그래서 약 6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약 6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휘장밑도 아니고요, 그냥 베들레헴에 있는 한 밭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 사이에 누구에게든지, 사무엘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울에게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야, 내 궤를 여기다가 방치해놔? 빨리 안 모셔가?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베들레헴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려 60년 동안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꼭 거창한 집을 짓고 그 밑에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그런 것에 있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그렇게 아무 곳에나 있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집 지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다윗이 집을 지어서 거기다가 궤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난 겁니다. 야,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500년 넘는 동안 어느 누구에게든지 내가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디? 너희들이 집을 짓고 살아도, 내 은혜로 너희들이 집을 짓고 살았어도 내가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잖아. 그런데 다윗이 집을 지어준다 그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집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괴가 어디 있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어주셔서 성전 때문에 감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 때문에 감동하냐면 그 다윗의 마음에 감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불편할 줄 아는 마음, 은혜를 입은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받은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경 쓸 줄 아는 다윗의 마음, 불편할 줄 아는 다윗의 마음, 그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감동하신 겁니다. 성전 자체에 감동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대학생쯤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때는요, 어버이날이 되면은 어버이날 여기다가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달아드리는데, 우리 때는 카네이션 살 돈이 아예 없고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려가지고서 애들이 다 그림으로 이렇게 카네이션을 그린 다음에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 이렇게 삐져나온 거에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글씨로 써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썼으니까 저도 썼으니까요. 글자가 얼마나 삐뚤빼뚤합니까? 이 글자도 어떤 때는 잘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도 제대로 못 써가지고 그런 거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서 해가지고서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달고 다니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대학생 때 그걸 봤어요. 그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했었는데 대학생 때도 부모님들이 그걸 달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진짜 웃었습니다. 야, 저게 이게 달고 다닐 만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걸 달고 다녔습니다. 왜요?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달고 다닌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하는 것은, 그거는 돈으로 따지면 진짜 허접합니다. 만들어 놓은 것도 진짜로 허접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루 종일 달고 다녔습니다. 왜요? 내 자식이 해줬거든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하거든요. 대단한 걸 해줬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행복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조화로 된 거를 사서 달아드렸습니다. 문방구 가면은 조화로 막 팔았습니다. 그 조화로 된 것 달고 다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화하고 그림 그린 거하고 뭘 다를래? 그러면 저는 그림 그린 거를 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꽃바구니로 해가지고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 마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한들 얼마나 좋은 것을 지어드려요. 얼마나 대단한 걸 지어드려요. 하나님이 인간이 지어놓은 그 성전을 딱 보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게 지었다. 그래요? 놀라운 거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왕궁과 같이 지었습니다. 자기 궁과. 그래서 그 보면 20년 동안 지었는데 20년 중에 자기 궁은 13년, 하나님의 전은요 7년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자기 궁은 2배로 시간이 더 들었어요. 그러면 궁이 더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 궁에는요 관리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수종드는 뭐 내시나 뭐 궁녀 같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런 사람들이 거주해야 되고, 그러니까 몇백 명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은요,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법궤만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전은 궁에 비하면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서 야, 니네 궁은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나한테 지어준다고 하는 이거는 이렇게 작아. 너는 이건 7년 걸리고, 야, 니네는 13년 걸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지어준 그 전은 당시 왕궁에 비하면 기간이 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엄청나게 커야지 하나님 만족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성전을 지어드리기 때문에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성전을 지어드리지 못해서 나는 좋은 데 사는 것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감동하시는 거죠. 그렇게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다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아버지 다윗은 너는 안 돼.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 줬다 그랬잖아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줬습니다. 뭘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노시나 철 같은 거를 준비해 주었고, 백향목도 일정 부분 만들어 놨습니다. 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돈도 모아놨습니다. 자기 돈도 모아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여러분, 그것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요, 다윗이 그 성전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성전의 설계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뭘로 지었냐면 다윗이 만들어 놓은 설계도 그대로 지었습니다. 건축하신 분들은 알아요. 설계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설계도를 누가 만들었느냐면 다윗이 만들었습니다. 그 설계도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성전, 설계도대로 지어놓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 집기류들, 등잔대, 물두멍, 그런 들어가는 것들, 부직갱이, 젓가락, 하나부터 열까지 그 모든 것을 다 그림으로 다 남겨놓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걸 그대로 솔로몬은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 짓는 건데, 아버지가 모아놓은 것으로는 부족해서 3년을 더 준비했습니다. 3년을 더 준비해서 왕이 된 지 3년 만에 드디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다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리고서는 만들어 놓던 집기류들을 다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었냐면 시온성에 있었습니다. 즉 다윗성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없었으니까요. 다윗성의 회막 밑에 있었죠. 여러분, 새벽기도 때 계속 제가 설교하지만 예루살렘 그러면 산이 3개 있다 그랬잖아요. 산이. 새벽기도를 계속 들으신 분은 알아요. 산이 3개 있어요. 산이 뭐가 있느냐? 시온산이 있고요, 성전산이 있고요,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시온산은 다윗이 만들어 놓은 자기 성이 있는 성, 그 시온성. 성전산에 거기에 성전이 들어있어서 성전산이 있고 그 앞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지금 성전산은 성전이 없는 그냥 산이 하나 있죠. 그 다윗성 시온성 안에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궤를 성전산 안에 있는 성전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 이동하는 장면이 다 지어놓고, 성전을 지어놓고 이동하는 장면이 역대하 5장 2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5장 2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였다. 여러분,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성전산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와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다, 백성의 족장들,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싹 다 모아놓고 언약궤가 있었던 시온 성에서부터 거기서 성전산으로 이렇게 메어서 올려가지고 성전에 집어넣으려고 한 겁니다. 이 장면이 역대하 5장 2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솔로몬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장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을 다 지었을 때의 감동,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볼 때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성전을 지을 때도 기뻤는데 그 언약궤를 드디어 성전으로 모시고 들어올 때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 안에 딱 넣으려고 했을 때 갑자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희한하죠? 그 성전 안에만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 그걸 언약궤를 넣어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 있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구름이 성전 안에만 가득 있는 것을 보고서 이게 뭐였느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무섭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감동이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의,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이 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보다도 지금 이곳에 언약궤를 모시고 들어왔을 때의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솔로몬이 감격에 겨워서 거기 참석한 모든 일들을 위해서 싹 보고서 영광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6장에 나오고, 그 연설을 할 때, 성전을 놓고서 연설할 때 솔로몬이 족장들에게 이렇게 연설합니다. 역대하 6장 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여러분,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은 우리가 지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 우리가 지었는데 이 성전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솔로몬이 지은 것이 분명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지은 거죠. 제가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전을 지었어요. 이 성전은 우리가 지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우리가 지은 겁니까? 아니요. 은혜 줘서 지은 거라니까요. 왜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전쟁 나면 전쟁해야지 무슨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나라에 기근이 오면 먹고 사느라고 바쁜데 누가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내가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을 하러 가요? 아니요. 집안의 우환을 먼저 해결해야죠. 여러분, 성전을 짓는 동안에 놀랍게도 전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매일 전쟁하느라고 손에 피가 묻어 있었지만 솔로몬은 단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없애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평안하게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이 성전은요,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지으셨도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이룬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이룬 거라니까요.
은혜가 있으니까 이룬 거라니까요. 은혜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요. 은혜가 있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먹을 수 있고. 엊그저께 뉴스를 봤더니요, 경상도에 있는 어느 시골에서 90세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대요. 이유가 뭐냐? 뜨뜻 데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가셨대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90세 되신 분이 왜 도대체 90세 되신 분이 일하러 나가서 그렇게 돌아가시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 아내도 그런 말 하던데, 생각해 보면 90세 되도록 그분은 일만 하셨어요. 그래서 일이 그냥 소일거리고 가장 좋아요. 일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뜨뜻다운데 우리가 건강 유지하는 것도 은혜예요. 요즘은 저녁에 자는 게 얼마나 전쟁인지 몰라요. 저한테는 저녁에 자는 게 전쟁이에요. 왜요? 잠을 못 자겠어요. 열대야 때문에. 그나마 어제 그제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문을 열고 자요. 그냥 저는 현관문도 열고 자요. 그냥 저는 거실에서 자니까요. 그냥 싹 다 열어놓고 자요. 바람이 통하니까 어제 오늘은 좀 편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요, 잠을 못 자요. 잠자는 게 전쟁이에요. 잠자는 게 전쟁인데, 여러분, 자는 것도 은혜고요, 사는 것도 은혜고요, 먹는 것도 은혜, 다 은혜예요. 내가 잘해서 산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은혜 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누가 지었어요? 우리가 지었어요? 아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지은 거라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혜 아니면 성전을 못 지어요. 은혜 아니면 한 걸음도 못 걸어요. 솔로몬 말이 딱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연설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굉장히 길어요. 성전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손을 올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내용을 제가 이게 너무 기니까 다 볼 수 없고요. 제가 그냥 적어왔어요. 뭐라고 기도했나? 이렇게 기도했어요. 약 5가지, 6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범죄하여 전쟁에서 진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거든. 2번째, 주께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거든. 3번째,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메뚜기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구원하옵소서, 회복을 주옵소서 기도하거든. 4번째,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곳을 지나가면서 먼 지방에 와서,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오니까 성전을 못 들어와도 저 멀리서라도 성전을 보면서 기도하거든. 5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전쟁 나가면서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 이렇게 5가지, 만일 이렇게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그게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달라는 것이 솔로몬의 간구였습니다. 그렇게 간구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여러분, 그렇게 간구했어요. 간구했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시작되느냐? 어떤 일이 있는가? 기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2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첫 번째와 2번째는 다른 내용이에요. 기도를 마쳤을 때 2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어디서 봤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운 적이 있죠. 어떤 신이 참신이냐? 제물을 놓고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사르면 참신이다. 그래서 먼저 바알신과 아세라신 850명에게 너희 해봐라. 그랬더니 오전 내내 했잖아요. 내려와서 이 제물을 살라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이 850명이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막 안 들어지니까 자기의 몸을 막 칼로 긋고 자해를 하면서 피를 절절을 흘리면서 간구해요. 그래도 안 들어주니까 엘리야가
막 조롱했죠. 야, 니네 신 잠자나 봐. 니네 신 밖에 나갔나 봐. 니네 신 뭐 잠시 조나 봐. 니네 신 딴짓 하나 봐. 빨리 불러. 더 크게 불러. 막 그런 조롱했죠.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거 다 끝나고 오후가 됐을 때 엘리야가 그 재물을 놓고서 거기다가 네모로 고랑을 다 판 다음에 물을 다 집어넣고 사람들이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호와여, 이 재물에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불이 내려왔죠.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살랐죠. 그래서 850명을 다 잡아서 그 밑에 있는 기손 시내가에 가서 850명을 다 죽였던 일, 우리가 다 아는 일. 여러분, 불이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지어놓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다. 여러분, 제물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은 다 태워서 드려야 되니까 사람이 불을 붙여가지고서 제물을 태워서 드려야 돼요. 이게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제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려서 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이 직접 받으신 제물, 이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한 뜻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가득한 건 이미 한번 경험했죠. 여호와의 궤를 지성소에 넣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 영광이 뭐로 나타났다고요? 구름으로 나타났죠.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가득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구름이 가득해가지고 사람들이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분간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직접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놀라운 역사. 자, 성전 지어놓고 첫 번째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는 구름이 가득한 역사. 그 두 번이나 일어나죠. 2절을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즉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못 들어가요. 들어가봐야 분간을 못해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을 봤어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봤어요. 놀라운 게 있죠. 여러분, 성전 위에는 영광이 가득해요. 구름이 가득해요. 분간을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 바깥은요, 없어요. 성전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내린 것도 다 봤죠. 영광이 성전 위에 가득한 것을 봤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란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서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고, 두 번째, 여호와께 감사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엎드려 경배했다. 여러분, 솔로몬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 봤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거 봤지? 불이 내려오는 거 봤지?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지. 우리가 성전 지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지. 대단하지. 야, 구름이 가득한 이 영광이 여기 가득하지. 빨리 엎드려. 그래요? 감사해. 그래요? 누가 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 엎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께 감사했다. 감사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감사, 사람들은 감사를 얘기할 때 어떤 때 감사하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때 어떤 때 감사해요? 주로 받았을 때,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큰 환난 가운데서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걸 이겨냈을 때, 주로 우리는 언제 감사하냐면 받았을 때, 뭔가를 받았을 때 감사하죠. 되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드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 드리고 감사, 번제물을 드리고 감사, 언약궤를 모셔 드리고 감사. 여러분, 이게 뭐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드리고서 감사.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받은 것에 의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드리면서 감사.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받아야 감사해요. 엄마가 뭘 해줘야 감사해요. 안 해준다고 짜증내고 받으면 감사해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께 드리면서 오래 사시니까 감사.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잘 계시니까 감사. 함께 계셔주는 것이 감사.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그렇게 변해가요. 신앙이 변해가요. 신앙이 처음에는 받아야 감사,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감사. 그런데 나중 되면은요, 성전을 지어 드리고 감사, 번제물을 드리면서 감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감사, 헌신하면서 내게 헌신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 내게 헌금하면서 내게 헌금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 내가 뭔가를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죠. 이게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어떤 걸 경험해요?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오늘 6개월을 지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불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를 은혜 주신 것을 항상 새겨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성전을 처음 지어드릴 때 그 마음,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마지막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번제물을 드리고 그리고서 그러면서도 드리면서도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을 드리고 나의 삶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